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윤리 시간. 오늘 드디어 8강 양심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네요. 8강이 되었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반을 넘어서 이제 학기말로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총신 생활을 마무리되는 날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이 양심에 대한 것인데요. 이 양심은 기독교 윤리학 내에서도 단순히 기독교 윤리학뿐만이 아니라 세속 윤리 속에서도 양심을 많이 이제 거론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미 본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양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등장했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그 양심을 깊이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사실 양심껏 살면 어느 정도까지는 선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 윤리와 세속 윤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양심 안에, 즉 그 양심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죄로 인해 물들었는가 물들지 않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서는 양심껏 살아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 양심이 화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양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것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 캡처인데요. 뉴스 캡처에 보니까 이 보십시오 이거.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옥상이잖아요, 옥상. 옥상 위에다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건물 컨디션이면 재개발 지역 뭐 그런 느낌 같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이라서 아마 2 층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에서 던졌겠죠. 왜냐면 여기까지 갖고 올라가겠습니까, 쓰레기를? 아마 위에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쓰레 야 정말 여러분 여기에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말의 양심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특히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미국은 뭐 이렇게 환경 이런 거를 또 많이 얘기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는 종량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모든 걸 그냥 맘대로 버려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소위 이제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아예 그 쓰레기통을 컨테이너에다 그냥 싣고 와 가지고 그냥 놔두고 가고, 그 컨테이너 같은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온갖 잡동사니를 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가장 그걸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정주부들, 사모님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타이트하게 그거 재활용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담아 버려야 되고 또 뭐 이거 막 그 배출 날짜도 있죠. 뭐 날짜 맞춰서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주부의 스트레스가 막 꽉 아마 이 수업 듣는 분들 중에 주부 계시죠. 주부 전도사님. 네. 공감하시죠? 그런 것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딱 갔더니 그냥 거기는 그냥 막 아무 때도 없이 다 버려 버리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익숙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학 생활 7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 "한국 들어오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다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대요. 벌써 7년 동안에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버리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일반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근데 저는 이 자막에 좀 주목하려고 해요, 이 자막. 이 자막이 의미심장합니다. "창밖에 버린 양심, 옥상의 쓰레기산이라는 것을 뽑았는데 이 타이틀로.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여기다 버린 거는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밖에 버린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모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이것을 보고 양심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엄밀히 말하면 쓰레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즉 어떠한 물건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 거가 요 내용인데
양심을 버렸다고 하면서 양심을 앞세우고 있죠, 쓰레기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흩뿌려져 있지만 이 자막에 의거해서 다시 평가해 보면 결국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지금 요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재밌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보니까 이게 으슥한 지역에 있는 아마 무슨 공원을 조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원 안에 아마 으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가 쓰레기를 엄청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공원 관리자께서 아마도 이렇게 팻말을 썼겠죠. 왜냐면 우리가 길거리 골목길 가다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양심을 버리십니까?" 왜냐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쓰레기를 버리십니까?"라고 적지 않았고 "양심을 버리십니까?"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딱 쓰니까 누군가가 밑에다가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정확히 터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쓰레기를 버리십니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통속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심을 버리십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양심의 내용을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그 껍질을 그냥 길바에 버리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야, 저 사람도 양심 없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 쓰레기를 버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양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양심이라는 개념과 그 어떠한 범주적인 차원의 윤리적 범주적인 개념들은 이미 모든 사람 가운데 박혀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양심에 대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윤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양심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원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구별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심을 어원적으로 고찰하면 사실 어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언어의 동사 원형이라든지 명사적 원형을 살피는 작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어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두 가지 언어에 근거하는 게 영어거든요. 첫째는 헬라어죠, 그리스어.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워낙에 죄송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워낙에 많은 그 뭡니까? 어 이 개념적 정의, 철학적 정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원적인 고찰을 하다 보면 언제나 헬라어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특히 어원학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철학과 사상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정말로 거의 다 정말 저희가 볼 땐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들은 대부분 라틴어에서 왔죠. 그러므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살피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영어의 어원이 거기 늘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라틴어 쪽으로 가서 이 양심이라는 이 consciousness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것을 어원적으로는 라틴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yntheresis다. 또 하나는 conscientia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요 표현을 익혀 두십시오. 외워 두십시오. 우리 대면 수업도 아니지만 대면 수업처럼 한번 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syntheresis. 여러분 따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 따라했죠?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양심입니다. 우리 이제 양심껏 한번 따라해 봅시다. syntheresis. 오케이. 지금 이제 여러분 양심의 목소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conscientia. 따라해 보세요. conscientia. 그리하여 제가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신테레시스 세 번 해봅시다. 신테레시스, 신테레시스, 신테레시스. 컨스키엔티아 세 번 합시다. 양심껏 하세요. 컨스키엔티아, 컨스키엔티아, 컨스키엔티아. 오케이.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 언제나 이
뭔가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 말로 한다는 것은 신학에서는 고백한다 그러거든요. 고백. 이 양 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헤르만 바빙크의 찬송의 제사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찬송의 제사가 신앙 고백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성찬, 성례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헤르만 바빙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 특별히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겠죠. 이 고백이 결국에는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 입술로 고백. 즉 말로 한다는 이게 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여기 일단 인간을 그려보겠습니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거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 인간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론을 배우셨으니까 이 인간은 언제나 whole person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인 개념이죠. 전인.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 whole person. 이 전인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여러분 이거 뭐 익히 아시죠? 세 가지. 지, 정, 의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왜 제가 굳이 신트레시스 컨스켄티아라는 말을 하라고 여러분들 양심에 호소했는가?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언제나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사실 이제 지라는 영역을 굳이 이제 브레인으로 봤을 때 뭔가를 안다, 암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뭔가를 배우고 있어. 양심에 대해서 배울 거죠. 알미 있다면 이 알미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우리의 심장, 즉 우리의 감정. 이게 감정이에요. 지와 정의 관계성이죠. 감정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 저는 의지를 행동으로 행동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손과 발로 그리겠습니다. 손과 발은 행동. 행동을 왜 취하냐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지정의의 삼각편대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찬송의 제사라는 책에서 입술 여기 입술 이거 입술이에요. 입술의 고백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품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의지를 발동해 실제로 뭔가를 하는 이 모든 전인의 개념들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왜냐면 입술은 마음의 창이니까 여러분 마음은 우리는 이분설을 봤잖아요. 마음은 곧 영혼이요. 영혼이 곧 마인드요. 스피릿이요. 소울.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창문인 입술로 지정의의 개념들이 밖으로 고백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트레시스 컨스키엔티아라는 말을 고백할 때 그렇게 입술로 내뱉을 때 드디어 그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어떠한 통로가 이 입술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정의가 통합 유기적 사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개똥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소위 anthropological한 디스커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론적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겠죠. 그럼 이 신트레시스와 컨스키엔티아가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신트레시스는 알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맹이. 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신트레시스는 알맹이다. 그래요. 알맹이에요. 알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알맹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마음의 소리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곧 신트레시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컨스키엔티아는 뭐냐? 컨스키엔티아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맹이를 어떻게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적용시킬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따지면요. 이 신테시스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것만 있어 봤자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양심의 근거 아니 불가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신테시스가 있다면 그것이 컨스키엔티아 적용 지점으로 나와서 적용돼야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요거 오케이. 그래서 이 컨스키엔티아와 신테레시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만이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맹이가 있다면 그것이 적용돼야지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핵심이죠, 사실. 어 일단 신테레시스가 뭐냐라고 할 때 신테레시스는 지성, 우리의 지성, 의지, 욕망을 교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본성상 빛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다 등장했죠. 즉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사냐면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이 기독교적 도덕을 배우면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어둠과 썩어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다가 빛을 심어 주셨어요. 물론 이 빛은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차원,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은 빛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므로 제대로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몰라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악한 것보다는 선한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까지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는 인정받고 싶다. 착한 사람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우리 본성적인 빛을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신테레시스라고 부르고 알맹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신테레시스 자체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전적 타락했다고 믿죠. 하지만 전적 타락한 것은 타락한 것이고 그 자체는 여전히 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신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의 이중성, 즉 광의의 차원, 협의의 차원, 일반적인 차원과 여전히 남아 있고 없어진 이런 거 다 아시죠? 즉 죄로 인하여 우리의 좁은 형상,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상은 남아 있는 것, 그것이 신테레시스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알맹이가. 그러면 그게 남아 있다면 이 남아 있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 적용될 것이냐 이게 컨스키엔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빛을 조명을 내 삶 속에서 쬐이고 비추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컨스키엔티아의 그러니까 신테시스가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차원을 양심의 컨스키엔티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컨스키엔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양심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양심을 버린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테레시스를 말하는 걸까요? 컨스키엔티아를 말하는 걸까요? 10초. 아 이거는 5초네. 10초. 10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저 사람은 없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컨스키엔티아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테레시스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 다 신테레시스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하지만 양심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 타락했던 양심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테레시스는 있는 거예요, 이 알맹이는. 왜곡된 알맹이가. 근데 이것까지도 적용하지 않는, 즉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컨스케이티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양심에 따라서 그나마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창밖에 버린 양심, 옥상의 쓰레기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여기에 던진 사람들은, 쓰레기를 던지고 버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신테레시스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음속으로 소리가 들렸겠죠. 야, 너 그거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아니, 저기 봐라. 사람들 다 버렸어. 저거 버리면 그래도 쓰레기 종량제로 안 버려도 되니까 우리 돈 좀 아낄 수 있는 거야. 티끌모아 태산 아니야? 또 한쪽 마음속에서는 에이, 그래도 저 버리면 되겠냐. 막 이렇게 알맹이가 서로 싸우고 있고 그 안에서 본성의 빛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마음의 소리를 어떤 걸 들었냐면 그래 버리자 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적용해 버린 거 아닙니까? 적용해 버렸기 때문에 버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컨스퀴안티아의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야죠. '창밖에 버린 컨스퀴안티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식한 것이죠. 뭐 유식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유식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 정리를 위하여, 또한 보다 엄밀한 차원의 논의를 위하여 유식한 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밖에 버린 게 양심인데 그럼 뭐 어떤 양심을 버렸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컨스퀴엔티아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적용을 잘못한 거니까. 양심의 목소리를 잘못 따른 적용을 해버린 거니까. 이렇게 컨스퀴엔티아 적용이 잘못된 사례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바로 청문회. 야, 네. 이 청문회를 보십시오. 뭐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한성교네요. 과거에 있었던 청문회인데요. 이 청문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증인, 여기가 증인석 아닙니까? 증인들이 쫙 앉아 있죠. 그럼 이 증인들이 뭐 하냐면 이 청문회 하기 전에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거? 선언을 하죠. 그 증인 선서를 하죠. 내가 오늘 받을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양심껏 얘기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확실하게 다 어,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양심에 비춰서 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결국에는 이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나중에 거의 다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 때 진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자기 죄 끈기 급급하고, 오히려 재밌는 거는 이 증인들이 같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증인이 이 증인한테 막 뭐라 하죠. 그러니까 폭로하죠, 서로서로. 왜냐면 "나는 저놈보다는 덜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서로 하는 거죠. "그거는 저 사람이 잘 알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 양심을 어기는 공간이 바로 이 청문회 순간인데, 저는 이것도 분명히 신테레시스 자체는 있는 건데 그 신테레시스에 대해서 허스키한테야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위증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안 받으니까 그냥 거짓말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진짜 눈 깜빡 안 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해 버리잖아요. 왜냐면 아무런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컨스퀴엔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컨스퀴엔티아가 적용이 잘못되는가? 그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인은 뭐예요? 화인. 화인은 불로 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여러분 화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딱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물렁물렁해서 신테레시스가 물렁물렁 해 가지고 컨스퀴엔티아가 작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고착되어 가지고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불신자들, 신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동시에 이 컨스퀴엔티아를 또
자기 멋대로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보십시오. 2015년 인권 콘서트에서 했던 일인데 국제 인권 규약 준수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 양심수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제가 양심인데 이 양심과 양심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양심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하여튼 간에 지금은 구속된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수용자니까. 그러면 진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혔겠죠. 그러니까 재판받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자신의 진영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양심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죄를 지었는가 얘기했을 때 양심껏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진영에 따라서 컨스키엔티아 적용 양심에 대한 적용이 바뀌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페이스북 내부 고발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내에서 청소년의 뭐 청소년이 좀 청소년한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정보들을 나쁜 정보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페이스북이 뭐 감추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느낌의 고발이었는데 이제 보십시오. 어 페이스북 당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내부 자기 직원이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건 양심 선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내부 고발이라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놈은 배신자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저놈은 사실 저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걸 한 사람이 여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놈 말고 그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여튼 저놈을 할게요. 저놈은 배신자다. 배신자라고 찍힐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마다 진영에 따라서 양심에 대한 컨스키엔티아의 적용도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 그 자체를 이 다음화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양심이란 사람 안에 있는 권위이다. 좋은 말이죠. 그리하여 그 권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린 과거, 미래의 결정 앞에 서게 만듭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들을 용인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결하죠.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적인 권위, 그것이 뭐 말씀이 되었던 아니면 실정법이 되었던 관습법이 되었던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이해하는 것 또한 행동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양심이라는 법의 양상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신테레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면 즉 우리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의 권위가 있어서 옳고 그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권위를 갖고 말을 해주고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 여기 있잖아요. 과거 혹은 내일 미래에 할 일들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편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 안에 비춰진 신테레시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권위적으로 우리를 편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정도가 기독교 윤리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양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양심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그것이 바로 니체의 관점인데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 양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니체가 말했는데 이 유명한 책이죠, 이거. 도덕의 계보라는 책이에요.
이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어요. 양심을. 양심은 사람을 길들이고 사람들이 가진 원초적 생명의 본능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회가, 그러니까 양심을 개인의 내부적인 권위, 목소리로 보지 않고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병적인 사회적인 증후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쟤는. 그래서 악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양심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약간 뭐 좀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대충 논지가 유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코로나 이 19 상황 속에서 백신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많은 경우에 다 맞았는데,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그 강제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제약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백신을 강제로 맞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즉 정부가 국민들의 양심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다. 그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양심의 호소함을 통하여서 백신을 안 맞으면 그는 양심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가 백신을 안 맞음을 통하여서 너가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남한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그거는 비양심적인 선택 아니냐라면서 양심을 사회적인 구조 내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지금? 모르시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내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양심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을 악한 정부가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양심이라는 거는 개인의 권위고 개인의 선택인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끌고 가버려서 악한 정부나 악한 나라가 악한 지도자가 관철하고 싶은 바를 양심에 호소하면서 해버리니까.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핵심 논점이 뭐냐? 과연 그러면 이 양심이 개인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가 지금 논점이거든요. 맞죠? 즉, 잘 보십시오. 이때까지 본 논의는 신테레시스부터 볼까요? 이 신테레시스 자체가 이 개념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비친 거예요. 그럼 이 지점, 이 맥락도 양심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 양심에 화인 맞는 것도 결국에는 개인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도 개인적인 사람들이니까. 또한 이 다음화 입장도 양심이란 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사람 아니라는 말을 쓰면서 개인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각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니체는 그거와 다르게, 그래서 다른 시각이란 말인 거예요. 그거와 다르게 양심을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성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병적인 증후군 형태로 보다도 폭넓게 보고 있는 시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옳은가의 문제입니다. 양심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사회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양심은 과연 사회적 산물인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성경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분명히 이 맥락은 양심에 대한 맥락은 아닙니다. 맞죠?
왜냐면 이 맥락은 뭐냐면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법이라고 봤을 때 마음의 법에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이거는 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특별 계시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죠. 예를 들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혹은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법칙도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굳이 철학적 사조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 양말이 나온 거? 여러분, 철학 사조는 그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신학과 철학은 함께 발전됩니다. 그래서 going together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이제 경험론이란 게 있고, 그리고 합리론이란 게 있죠. 물론 합리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성론이라고도 하고요. 이성주의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 제가 지금 이제부터 그릴 이 어떤 방향성을 잘 좀 봐보십시오. 경험론은 그 방향이 어떻게 오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부의 경험과 외부의 감각으로 뭔가를 인식하고 아는 것이 경험론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뭔가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험론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우리는 빈 석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마음은. 하지만 뭔가를 후천적 지식으로 경험해야 뭔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경험론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합리론은 달라요. 합리론은 이 중심이 뭐냐면 이성이요, 합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것으로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외부의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크게 두 가지 차이죠. 근데 원래 경험과 합리는 끝까지 싸웠는데, 하지만 아주 뭐 종합한 철학자가 나타났죠. 그게 누굽니까? 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칸트는 이 경험과 합리를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합리를 종합한 철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임마누엘 칸트는 기본적으로 합리론, 즉 순수 이성, 그러니까 이성만 말하는 합리론은 비판했어요. 그것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죠.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하고 동시에 경험론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론은 결국에는 회의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비드 흉 같은 경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를 종합해버린 것이 임마누엘 칸트란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뭔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칼빈의 입장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감각이다. 혹은 종교의 씨앗이다.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인식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해 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특별 계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여기에 이 맥락에서는 일반 계시도 포함되는 거야.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버립니까? 슬쩍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누가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씨앗이라고, 종교의 씨앗, 뭐 신에 대한 감각, 종교에 대한 감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한테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괜히 두리번거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윤리적인 법칙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 1차적으로, 물론 양심의 사회적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언제나 우선적인 것은, 양심은 굉장히 개인적인
우리 마음속에 생 심어진 법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무조건 그냥 니체식으로 그냥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사용하는 병적인 죽은 형식으로 사회를 지나치게 양심을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저는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 양심의 사회적 산물인가 아닌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